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이 생과 나의 삶의 주인된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여러분 12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76편은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 시대 사람인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에 찬양대를 조직하였고 그 찬양대를 인도하였던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지금 유다는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것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면 이것은 좀 맞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새 저희 가족이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사무엘서를 읽거든요.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 시대에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던 생명의 삶을 따라서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다윗에게 반역하였던 그 압살롬과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이 그를 따랐던 것을 그렇게 보게 되고 실제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그때에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에도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른 온 지파들이 다윗을 또 왕으로 맞이하고 인정하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사실은 처음부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파로 갈라져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분열된 국가로 갈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분파들, 그 갈라진 지파들,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왕이셨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이어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이 살렘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었던 성전산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봉오리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것이 같은 지역이고 보통 예루살렘은 시온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표현 그대로 일단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시고 어떻게 하셨다? 평화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예루살렘, 그 살렘의 뜻이 평화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루살렘일 때 예루는 성이라는 뜻이고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살렘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읽혀져요. 그런데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을 없이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을 우리가 쭉 같이 읽고 그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 화살과 방패와 칼과 그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시고 평화롭게 하셨다, 전쟁이 없이 평화가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화살과 방패와 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보다 더 강한 위치에 올라서 내가 더 목소리를 내며 힘을 낼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무기가 사라지게 하고 그 효력이 없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실은 나라들마다 사실 군비 경쟁을 하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과 더불어서 군사력을 키우면서 서로 나라들도 서로 경쟁하며 서로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더 힘센 나라들은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길 힘쓰고 사실 요새 우리가 북한을 놓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 핵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한국이 핵의 우산을 가질 것인가 그 핵 우산 안에서 핵을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그 힘을 빌려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놓고 계속해서 요새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무기가 있으면 그 핵이 있으면 그 핵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그 모든 것을 없이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효력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뒤에 가서 조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주는 약탈한 산에서라고 할 때 이 약탈한 산이 어디인가 할 때 앞에서 나왔던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니까. 이 약탈한 산이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 이제 우리말로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집에서 보는 성경책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설명해 놓은 그런 주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설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삽은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다윗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밑에 그런 설명들은 사실은 누가 달아놓은 설명인지 주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읽으시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한번 읽고 참고만 하시고 너무 그것을 믿거나 의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설명이나 잘못된 주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탈한 산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말로 보면서 약탈한 산, 이게 아마 사무엘 하 5장을 보면 원래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 전까지는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그 성막을 옮기고 언약궤를 그곳으로 드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기를 이제 계획하고 심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탈한 산은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산인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 표현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n the mountains of prey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직역을 하면 사냥감의 산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냥감의 산들. NIV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의역을 해놨냐면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사냥감이 풍부한 산. 사냥감이 풍부한 산. 근데 앞에 then이라는 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는 그 사냥감이 풍부한 산들보다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 산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또 쓰여 있어요. 하림. 그러니까 성전산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또 않다라는 것이죠. 주는 사냥감이 풍부한 그 산들보다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 심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왕들, 이 산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시편에 종종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그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노력하고 자신들보다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며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면서 그 사냥감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을 만족시키며 그것을 즐기지만 그러나 주는 주께서 가지신 그 영화는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영화로우며 존귀하시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바로 뒤에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단순히 마음이 강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강한 자는 그 뒤에 보니까 장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장사는 우리 보통 천하장사 모를 때 그 장사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 센, 힘이 센 그 전쟁에 능한 장수와 장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장사가 우리 전에 수요 성경 공부할 때 그 룻을 이야기하면서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할 때 하엘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도 쓰이고 있는 것이죠. 강하고 힘센 자. 그 강하고 힘센 자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그 힘과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들을 빼앗기고 그것들이 잠에 빠져서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센 자들, 이 세상의 기운 센 자들, 강한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자신보다 힘없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자신을 만족시키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무기가 빼앗기고 그들의 무기가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이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자랑하며 그것으로 다 힘없고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것으로 힘없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며 그들이 의지하는 그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게 될 것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주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면 이 세상에 힘있고 강한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그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7절,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면 하나님이 그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바라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그 판결을, 그 심판을 선포하시면 땅이 두려워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온유한 자들,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 이 땅에서 연약하고 이 땅에서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라시면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힘 있는 권세자들이 의지하며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잠잠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여움을 품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자신은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노여움을 가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노여움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면 우리의 노여움은 나는 이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나는 분을 내고 노여운 마음을 가졌지만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로 나이가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막 화를 내다가도 정말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게 딱 내 앞에 오게 되면은 화를 내는 거를 멈추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사장님이 딱 오면은 그 사장님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나보다 높은 분, 내가 어려워하는 그 누군가가 내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노여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화가 나도 그 앞에서 그 화를 우리는 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힘이 강하고 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권세로 나보다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화를 내고 그것들로 나 자신을 주장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심판주로 서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주장하며 우리는 화를 내거나 우리는 무엇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그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서원하고 그것을 갚는 것이에요. 오늘 그 아래쪽에 보니까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마땅히 경외할 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서원이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고 그 약속과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가 고관들의 높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이 세상에서 힘 있고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그들의 무엇을 꺾으시리니? 길을 꺾으시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효력을 발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며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잠들어 효력을 내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자들, 이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우리는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빌붙으면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기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멸하시고 그것들이 힘쓸 수 없도록 심판의 주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힘센 나라가, 그 힘센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여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통치하는 자들은 자신의 무기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칼과 방패와 창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병거가 자신들을 지키며 자신들의 힘과 그 권력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힘이 사라지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가진 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나도 갖기를 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없이 그것들만을 바라보며 나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힘을 없이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의 무기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며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강하고 힘센 나라를 의지하며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며 보호해 줄 것이냐 그들을 비워하며 그들의 비호 아래 살아가기를 힘쓰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역시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 안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교회가 또한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의지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무기들을, 세상의 하나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서원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직장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의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